누가복음 강행 3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갈등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소위 이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이 사건인데요. 이 논쟁의 요지는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의 근원이 어디냐? 사람들은 이 근원이 사단이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Now he was casting out a demon that was mute. 그래서 한국말로 보시면은 귀신 들린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었다 써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한 이유가 귀신이 말을 못하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귀신이요, 말을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눈까지 멀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제 본 거죠. 와, 이 사람이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게 되네.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가 이제 자유하게 됐네. 그 사람들이 놀래요. They were marveled. People were marveled. 근데 이제 이 반응을 보고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 메시아시다 선포한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15절 말씀 보시면은 첫 번째로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He casts out demons by Beelzebul, the prince of demons.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능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마태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썼냐? 특히 이제 신약 가운데서 사단을 표현할 때 귀신들의 왕 해가지고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 하고, 이제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자체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좀 더 센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한 사람들도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 근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말할 때는 주로 열왕기에 나왔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리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불을 내렸던 그 기적을 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갔을 때 세웠던 불기둥 같은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좀 약하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런 불을 내려보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 결국에는 이들이 그 안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보다는 불신앙과 교만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건데,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은 뭐냐?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결국 뭐냐면은 내전이 일어난 거죠. 호주 안에서 호주 사람들끼리 싸운다. 그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또 집안에서도 가족들끼리 싸운다? 그럼 가족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귀신과 싸운다면은 귀신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건데 귀신이 귀신과 싸우면은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단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요, 우리 영적 싸움은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배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So we wrestle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places.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악의 영을 향한 대항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악의 영을 대항하신 거라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동료들이 귀신 쫓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물을 사용하거나 연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마케로스라는 나무의 뿌리를 이용해서 귀신을 축출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솔로몬의 남겨둔 주문을 외워서요, 귀신이 다시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말들을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는 행위들이, 그럼 너희들이 귀신을 쫓는 행위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는 것이냐?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는 거면 그것이 너희 친구들이, 너희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행위도 결국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능력도 너희들이 귀신의 능력으로 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의 능력은 귀신에게 왔다고 말을 하느냐?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구약적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자신의 능력으로 표현하시죠. 특히 이제 십계명을 쓰실 때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이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점점 더 넓혀지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의 통치권 가운데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죠. 21절 말씀 보시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죄송합니다. 또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거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가 누굴까요? 21절에. 여기서 21절에 말하는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사단이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들과 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소유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권위가 없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22절에 말하는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단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이거는 이제 그가 믿던 무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과 영향력을 굴복시키시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지배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될 게 뭐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와 함께 하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지 않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가운데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You are either in or out. 사단의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그 가운데 껴있을 수는 없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자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표현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기능으로 뭘 말씀하시냐? 교회의 목적으로 나와 함께 모으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의 목적이자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해치는 자는 것은 흩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 흩은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는 함께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립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반 정도 함께하고 예수님과 반 정도 함께한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함이 아닙니다. 100%야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반 정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You're either in or out. Are you in? Are you in Christ? Are you for Christ?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그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다니시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는 매번 서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약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시는데요. 이게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이 귀신이 사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쫓겨남을 당한 거죠. 그런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쉬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사람의 몸에 있지 않을 때는 귀신이 힘을 못 얻고 그 전에 있던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거 보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나간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좀 저에게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귀신을 들린다고? 근데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냐면은 그냥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엔 그 한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에 대한 표현은 없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귀신의 다스림, 사단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직 그 사단의 다스림과 권세 가운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단의 권세나 다스림 가운데 저희가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단과 지금 대치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승리한 싸움을 저희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실패하고 사단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을 계속 승리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고 사단이 귀신이 그 영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27절과 이제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걸 표현하시는 건데 27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엄마를 축복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표현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봤을 때 동일한 축복을 합니다. 동일한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로 당신이 뵌 아기와 당신을 젖 먹일 이 아이는 너무나 복되다 표현을 써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물론 마리아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복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히려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요. 오히려라는 표현은 그 전의 문장을 부인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뒷 문장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축복의 조건이 육적인 혈연 관계에 있지 않고 축복의 조건은 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축복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수저, 모르겠어요. 은수저, 흙수저, 그게 다 무슨 표현입니까?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축복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육적인 혈연관계의 축복이 아니라 은수저건 상관없어요. 흙수저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축복된 자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킬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실 때 진정한 축복된 자다. 아멘. 우리가 엉뚱한 거 찾고 있죠. 정말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위치나 그런 것들이 축복으로 생각될 때가 많죠. 근데 진정한 축복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특별히 이제 표적을 구한 사람들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는 거랑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표적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세상은 쉽게 표적을 구하러 이제 점쟁이나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이제 표적을 구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구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12시까지 날씨를 맑게 안 하시면은 하나님 뜻이 안주하겠습니다. 이런 표적 그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구해야 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인가? 그걸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어떠한 특별한 기적으로 하나님 물론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This generation is an evil generation. It seeks for sign.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에서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하늘에 불을 내리기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미 물론 내가 많은 귀신을 축출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을 보였지만은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What's the sign of Jonah?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3일 이후에 살아나온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요나서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죠. 니느웨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실 때 어떤 걸 보여주셨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산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보여질 그 표적이 너희들에게 보여질 유일한 표적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표적을 구한다면은 이 한 가지만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표적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당장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 문을 열고 뭐겠어요? 레이저 광선 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뭘 보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걸 주셨을 때 믿는다는 건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그거를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He has shown you already. He died on the cross. He resurrected after 3 days. That is the only sign you need to follow him. 31절 말씀 보시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실 때 나중에 이제 말세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이 스바는 오늘날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 예멘에 해당하는 국가인데요. 스바 여왕이 뭘 했냐? 솔로몬 왕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온갖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왕의 위치에서. 들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인 내가 왔다. 너희들은 지금 그러한 그 스바 여왕이 그 온갖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들었지만은 너희는 나를 보고 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너희들에게 정죄할 것이라는 건 뭐냐? 심판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말씀.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 예수님의 증거하심을 듣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니느웨에 가서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치 않아서요. 그냥 대충 말했어요. 이적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가 회개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요나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이적도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 때에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요. So when you are given opportunity to repent before Christ and follow Him, take that opportunity and take the step of faith and choose God and choose holiness and choose Jesus and follow Him.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정죄함을 면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